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빛과 같이 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1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천냥 중의 일부를 이 은 만드는 사람에게 줘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고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은 그 돈을 돌려줍니다.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게 되자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스스로 축복을 합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만든 그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신당에 두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요,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죽이 덧입는 그 갑옷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에게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에봇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에봇을 우상화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그 가나안 토속 신앙 중에 그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지파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토속 신앙에 이미 습수되어서 이렇게 함부로 수호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사장을 두고 자기 식구 중에 아무를 세워서 제사장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성읍 중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자기 거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원래 레위인이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해 줘야 했어요. 근데 거주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레위의 그 유다 사람들도 레위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이리저리 분깃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고 이제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자신의 집의 제사장, 신당이 있었으니까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에게 봉급과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가 거주할 곳을 받았으니까 그는 그곳에서 아들처럼 지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레위 자손들의 고위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자기가 임의대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 그것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어두워지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혼합주의에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저 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장은 단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지파는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받았던 그 기업,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서북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 아모리 두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강세니까 다른 지역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안위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 5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가 집에 이르게 되고 거기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이 있고
그가 제사장처럼 있습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파가 거주할 땅을 향해서 정탐하러 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니까 무장을 하고 있었겠죠. 이 레위인이었던 사람이 미가의 제사장이 된 사람은 거짓 축복을 합니다. 그 정탐꾼은 자신들이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정탐을 하고 난 후에 그곳에 반지파의 민족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사이에서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봤잖아요.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훔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레위인이었다가 제사장이 됐던 사람에게 너 여기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래서 이 레위인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 사실을 미가와 미가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을 추적해 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을 이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단지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미가와 그 추격대를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곳에 이제 자신들의 땅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여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 그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 실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파마다 자기에게 신성을 만들고 거기에 신전을 두고서 그리고 임의대로 사람을 불러다가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 아이라니한 거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손자였던 요나단, 그러니까 모세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단지파에 가서 스스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전통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유월절의 전통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기념하게 모이는 그것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혼합되어서 무엇이 옳은지조차 이제 그 경계마저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임의대로 살아갑니다. 함부로 약탈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섬기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며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것은 물질과 그 물질의 마음과 정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고
내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욕망을 혼합해서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하며 온전히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의 집안과 단 지파의 삶을, 그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함부로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 제사장으로 세웠고 자신들의 안목을 위해서 함부로 신상을 만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단지파는 힘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은 잃어버리고 함부로 땅과 욕망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사라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 시간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